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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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동서남북의 영혼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들을 바라보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들을 바라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한 평도 없고 아직 자녀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가나안의 넓은 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땅들과 그 자손들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땅도 없고 자손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실 때에는 바로 동서남북에서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자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생명이 없고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화려해 보이는데 속에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소망이 없는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간 그런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제자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친히 예수님의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친히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그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에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엑수시아,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면 권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위가 헬라어는 똑같이 엑수시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등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힘과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또 그 엑수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엑수시아 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친히 죄인을 용서하심으로써 용서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엑수시아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를 사하시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엑수시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그 엑수시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엑수시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권능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모든 엑수시아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명령권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미신이나 귀신이나 어떤 사주팔자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엑수시아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19절부터 20절 초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이 명령에서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특정 집단에게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하이면에 있으면 하이면 사람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되지 왜 삼천포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저 사천도 품고 더 멀리 있는 진주도 품고 창원도 품고 고성도 품고 서부 경남도 품고 왜 우리나라도 품고 전 세계 열방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시골에 있는데 꿈을 너무 크게 꾸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큰 꿈을 꾸는 것은 좋긴 하지만은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 센터로서 사역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우리가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는다면은 이 명절을 통해서 자녀들을 마땅한 믿음의 길로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영육간에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그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믿지 않는 형제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더 많은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형제들에게도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더 내가 개인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믿는 자로서 더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써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죠. 사랑하는 만큼 희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나타나고 사랑이,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초청주일은 이제 5월 22일 날 초청주일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날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다음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너무 늦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에 다짐해야 될 것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습니까? 모든 예배를 드리기로 같이 다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10명을 전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덕스러운 말만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이 다짐들을 여러분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종이에 써서 성경책 속에 기록해 두고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면서 그 다짐한 것을 지켜나가도록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고요. 그럼 살려놓으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살아난 영혼들은 그도 똑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의 현장으로 갈 때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복음의 현장에서 두려워한 일이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담대하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가 고린도에 와서 지금 복음 전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담대함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살리고 산 자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자. 이게 제자예요. 죽은 자는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도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걸으면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단지 새 생명을 얻은 자일 뿐입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제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 새 생명의 기쁨을 알고 또 이 생명을 갖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픔과 공함을 아는 자라면 나아가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는데, 자신은 살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든지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든지 예수님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든지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지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단순히 살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자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제자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는 다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마음의 참된 신앙을 외적으로 확정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것을 공적인 예식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은 상속자로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식은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도 하고 가장 감동적인 예식이고 가장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 생기는 예식이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갈 우리의 진정한 가족을 맞아들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학습과 세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과 세례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너무 감사하죠. 8번의 학습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이 8번의 학습 세례식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살리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읽었던 어떤 좋은 책의 이야기, 그게 말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제 성경 일독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2주간 지나면은 성경 일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석 장씩 읽으니까 때로는 좀 양이 많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읽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했습니까?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한 절씩 교독해서 다정하게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너무 다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멈추게 되고 또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한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나구나. 그 이스라엘은 바로 다름이 아닌 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밝은 눈이 있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입이 있고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순종하자. 순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성적도 잘 나와야 되죠. 열매 맺는 겁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는 것은 열심히 공부한 것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받은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학습과 세례가 끊어지지 않는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밭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들판의 곡식은 넉 달이 지나야 다 익을 것이고 그때야 낫을 대고 추수하게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 곡식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들판은 곡식이 아니고 영혼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 예수님은 오직 그 영혼들만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고 싶지만은 길이 없고 죄를 씻고 싶지만 죄를 씻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상처를
가슴에 싸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도 눈을 들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들의 고통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불과 새해를 시작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해의 결심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만 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열명전도의 다짐을 다시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간곡한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모든 생각과 관심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